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여도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시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을 잘 읽어보면 우리가 도저히 지킬 수 없을 것 같은 말씀들이 많아요.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않을 때는 그 인간의 육신적 판단과 생각으로는 이 산상수훈을 못 지킵니다. 그러나 산상수훈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과거의 삶을 정리하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라는 그 나라의 지배를 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 나라의 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법이 있고요, 미국의 법이 있고 중국의 법이 다 달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만나기 이전에는 이 땅의 지배를 받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탄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은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차이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7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생각할 때 틀렸다면 틀렸다고 비판하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판단이 정당하다 이렇게 생각해 왔어요. 그만큼 우리는 우리 자신의 기준이 명확하고요, 우리 자신이 스스로 법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선악과라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러면 선과 악을 알게 한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이 선악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악의 기준이 아니고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된다는 뜻이에요. 무서운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하나님 되겠다 그 소리예요. 나는 맞고 당신은 틀리다. 나는 옳고 당신은 그릇되다. 기준이 누구라고요? 자기라는 거예요. 이때부터 하나님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고는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은요,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가치관과 개념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개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전능하신 창조자 앞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한다면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야 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비판하지 말라 할 때 비판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크리노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크리노. 다시 한번 크리노라는 단어가요, 한국말로는 비판이라고 했지만 원어를 자세히 보면 심판입니다. 심판. 여러분, 심판을 누가 합니까? 성경에서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심판을 하다 또는 심판을 받다 할 때는 주어가 꼭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만일 누구를 심판하게 되었다 할 때는 하나님 자리에 그 인간이 대신 서게 되는 불경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신적 수동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고도 할 때 누구에게로부터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걸까요? 하나님에게로부터.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심판하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원래 심판의 권한을 갖고 계신 그 심판자께서 우리를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죠. 2절을 보면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그래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 할 때 누구에게 받는 뜻일까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끼리 비판하고 사람끼리 심판하는 거 하나도 무섭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 심판하고 당신이 나를 심판하고 무슨 의미가 있어? 사람끼리 비판하는 게. 근데 내가 누구를 비판하면 그 비판의 결과 하나님이 나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피할 수 없죠. 그 심판은. 그리고 여기 보면은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할 때 헤아림이라는 단어가요. 치수를 말해요. 치수. 그러니까 우리가요. 자를 가져와서 이게 몇 센치냐 자를 쟀죠. 자, 그 치수를 누가 기준으로 삼는가 할 때 그 치수는 하나님이 기준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잘했냐 잘못했냐 누가 판단합니까? 하나님이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생각, 내 판단, 나의 사고방식이 기준이 되면 그때 그 치수를 재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보니까 너희가 그 헤아리는 헤아림을 너희가 헤아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누가 기준이 되는 것이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기준이 돼서 너를 헤아리겠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태복음 산상수훈을 이해하는 절대 기준입니다. 산상수훈이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근데 어렵다는 이유는 인간의 이 죄성을 갖고 있는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어렵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고 가정해 봤을 때 우리는 이 땅의 기준이 아니고 이 땅의 육신적 삶의 기준이 아닌 새로운 천국적 가치를 갖고 새롭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태복음 7장 1, 2절의 말씀이요. 성경 여러 곳에서 똑같이 반복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야고보서예요. 야고보서 4장 11절과 12절에 여러분 참고로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입니다. 평소 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자신 육신의 형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야고보가 예수님을 참으로 하나님으로 발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을 하나님으로 이해했던 그 사람은 예수님이 했던 말씀을 야고보서에 그대로 반복합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과 12절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만약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입니다. 무슨 말씀 아닙니까? 내가 누구를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고 재판관이 됐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았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하는 거죠. 산상수훈은. 입법자와 재판관은 한 분이시니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아멘.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원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는 그분이신데 너는 누구에게 네 일을 판단하느냐? 네가 하나님이냐? 그런 말이에요. 야고보는요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씀을 그대로 아멘하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기 사역지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그대로 가르쳐. 이 말씀을요 로마서에서 바울이 또 반복합니다. 로마서 2장 1절과 2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엄밀히 말하면 로마서 1장은 이방인의 죄를 말하는 거고요.
로마서 2장은 유대인의 죄를 지적합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할 때 그 사람은요,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얼마나 정의로워요? 얼마나 하나님 선민이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까? 얼마나 율법을 잘 아는 백성입니까? 그런데 바울이요, 그 유대인을 향하여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들은요, 스스로 하나님이 된 자들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을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우리가 남을 판단하는 그 순간 나도 정죄를 당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하게 하는 거예요. 당신이 왜 이렇게 잘못했어? 당신이 이렇게 죄를 지었어? 당신이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했어라고 우리가 판단하는 순간 나도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음을 하나님이 고발한다는 것이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아노라. 오늘 이 말씀을요, 우리가 곰곰이 깊이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판단이나 해악임은 하나님의 고유에 관한 일입니다. 인간은 누구도 판단하거나 해야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자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은 불경죄요, 교만한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 심판 때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같은 산상수훈 6장 14절과 15절을 마지막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만 넘기시면 6장이 나오죠. 6장 14절과 15절 같은 맥락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주신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리라.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하면 주도 우리를 용서할 것이요, 우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주도 우리를 판단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배웠죠.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주님께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 구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누구를 판단하거나 심판하는 자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주는 자야야. 비로소 우리도 주님 앞에 내 죄를 용서해달라 구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십시다. 산상수는 결코 인간의 가치관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요, 전국 백성의 질서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만면으로 받게 하시고 이 말씀을 살아내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우리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판단으로 너무나도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과연 이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비판받아야 하고 우리도 심판받아야 할 자이제 주님께서 값없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시는데 우리가 어찌 다른 사람을 여전히 판단하고 심판하는 자리에 서겠습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의 눈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에도 받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온전히 서는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하루 종일 기억하며 하나님의 주여로 묵상하며 이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이 말씀이 거울이 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새겨 넣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잊지 않기 하여서 죄어로 읊조리며 묵상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거울이며 이 말씀 앞에 설 때 우리는 누구도 우리 스스로가 죄인인 된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사. 하나님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나를 보게 하시되 다른 사람은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면할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 자리에 섰던 불경죄, 교만죄를 용서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리를 주님께 다시 되돌려드리며 우리는 겸손히 말씀을 준행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52장 하겠습니다. 452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오늘 하루도 귀한 이 말씀과 동행하며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